자,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쭉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1절에 나오는 감독이요, 영어로 오버시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슈퍼바이저라는 단어하고 좀 비슷한 말인데요. 교회에서 감독이라고 하면 장로님이나 또 목사님 정도 되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권사님들. 그리고 이제 쭉 내려오다 보면 집사 직분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쭉 읽고 나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절대 장로나 목사나 집사를 하지 말아야겠다. 난 절대 하면 안 되겠다. 너무 부담스럽고 이렇게 살 수도 없고, 그리고 된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살기 위해서 힘쓰고 마음 쓸 때 한편으로 얼마나 큰 죄책감으로 힘들어할까. 그런 생각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디모데전서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의 배경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가 쓰여진 것은 에베소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쓰여진 곳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에베소가 어떤 곳이라 그랬죠? 아데미 신전이 크게 서 있는 곳이었고요. 그 아데미 우상을 파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돈을 버는 그런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축제가 열리면 그 마을 전체, 그 도시 전체가 아데미를 섬기는 그런 우상 축제의 중심이 되기도 했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데미 신전에 사제가 되는 방법이 뭘까요? 사제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그 신전에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신전에 사제가 되면 어마어마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는 아무런 리콰이어먼이 없었어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아데미 신전에 사제가 되려면, 여자 사제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뻐야 돼요. 외모가 출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엄청난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요, 그 문화에서 살았기 때문에 교회 리더가 되려면 일단 외모가 출중하고 돈이 많아야 돼요. 그 문화 속에서 디모데가 목회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교회 리더십은 돈 많고 멋진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한 곳에서 교회의 리더십을 세울 때에 이렇게 완벽하게 갖추어진 사람을 세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우리에게, 죄 많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요, 읽으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제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깊이 묵상했다면 목사 안수식 때 도망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러므로 감독은, 목사는, 장로는, 권사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제가 저를 돌아보면요, 책망할 게 너무 많은데, 그렇죠? 그런데 책망할 것이 없으며, 여기부터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읽어가면서 마음이 죄책감으로 가득하며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한 삶을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은혜의 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비방자요, 방해자요, 폭력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도로 세우셨다.
그런 고백을 해놓고 3장에 감독은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어야 되고 집사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런 의도로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2장에 있었다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이 말씀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정말로 준비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내가 비방자요 방해자요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은혜로 채우시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기에 나는 뭐만 기억하면 돼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 되었다는 것을 잊을 때 삶의 문제가 생기고 사역의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비방자요 방해자요 폭력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는데 실수한 게 있어요. 어떤 실수를 했죠?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가자고 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비방자요 방해자요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세우셨다는 것을 그 은혜를 기억했다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세워서 사도로 쓰시는데 전도여행 갔다가 도망간 마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데려갑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아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바나바한테 안 됩니다. 저 녀석은 2차 여행할 때 도망간 녀석 아닙니까? 재정을 맡은 자가 도망갔으니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싸우고 헤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싸워요. 사람하고 싸워요. 내가 나하고 싸우면 다른 사람하고 평화할 수 있지만 내가 나와 싸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하고 싸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갈등을 우리 속에 주신 거예요. 나와 싸우는 사람은 내 속에 있는 갈등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피해가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와 싸우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람들과 싸우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하죠.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때가 내가 정말 수고했을 때. 수고하지 않은 사람은요, 아유, 그래, 난 한 것도 없어. 이러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수고한 사람은 내가!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가서 제일 감동적이었던 순간 중에 하나가 로스파코스 딱 들어갔는데, 새 성전이 서져 있고, 그 빈 공터에. 보는 순간 막 가슴이 뛰고 그 안으로 딱 들어가는데, 눈물이 나요. 저만 운 게 아니에요. 우리 팀 같이 울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빅터 목사님이 정말 수고를 너무 많이 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돈 딱딱 보내준 걸로 지은 건데 자금이 부족하다 못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 자금으로. 거기에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슈퍼마켓 가면요 여기보다 더 비싸요. 물가가 싼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금으로 그 교회가 세워졌다는 건요. 정말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아이들이 벽돌 나르는 거 보셨잖아요. 자제가 부족했을 때는요.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니네 다 건축 끝나면 남는 거 있으면 우리 좀 줘라. 그래가지고 건축 끝나고 남는 자재 도네이션 받아다 갖다 가지고 쌓고 그랬답니다. 성전 건축할 때 경험해 보셨겠지만 여러분 영적 전쟁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방해 세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 방해 세력 모든 것을 이기고 어떻게 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거기 딱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제 사운드 시스템을 다 셋업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마이크 테스트 해보라고 빅터 목사님한테 마이크를 딱 줬어요. 원래 빅터 목사님은 마이크 잡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이크 주면요, 굉장히 샤이하면서 마이크 다시 돌려주고, 이렇게 구석으로 좀 숨고 그랬었어요. 이번에도 로스바커스 초등학교에서 처음 복음 전한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이크를 딱 주니까, 우리 팀한테 스피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목사님이 그걸 통역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이 벽돌 이 부분은 내 친구가 어떻게 해서 도와줘가지고 이걸 하게 됐고, 이 전기는 내 브라더가 와가지고 연결을 해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아이들이 벽돌을 나르고 뭐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는데, 마이크를 딱 잡더니 무슨 얘기 하냐면, 내가 옛날에 알코올 중독자로 살 때, 내가 와이프가 스페인에서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폐인이 되었을 때, 맨날 술 마시고 거리를 떠돌며 죽어가고 있었을 때, 자기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간증을 그 자리에서 했어요. 왜 그때 건축을 어떻게 했느냐를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가장 고통스러운 간증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고통 간증 한 게 불만이세요? 왜 이렇게 저한테?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수고하였던 그 순간에, 가장 자신이 빛날 수 있는 그 순간에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인사할 때도 그 개념을 잊지 않잖아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도움입니다. 그 첫 번째를 잊지 않는 지혜,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는 지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받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직분을 받았기에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받는 직분은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집어던지는 건, 그건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세요. 직분을 받는 것도 조심스럽지만 직분을 내려놓는 것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목사님 내가 직분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아유, 정말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회예요.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직분을 받고 행하면 채우시고 사용하시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는 그 기회를 내가 내던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은 축복이에요.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도구예요. 과정이에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데, 사랑은 부담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부담으로 완성돼요. 그 부담을 누가 채우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십니다. 그때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속에, 마음속에 담겨지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완벽함을 원하신 이유. 도움이 필요함을 알도록.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건 정말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맡은 사람은요, 그 고백이 입술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가 자신을 돌아보아도 정말 아니올시다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모세가 아무리 자기를 돌아봐도 아니올시다가 그런 생각이 들 때까지 40년을 기다리셨어요. 희한하죠? 광야로 돌아간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왕궁에서 왕의 교육을 받고 지식으로도 충만하고 무술로도 충만하고, 어떻게 얼마나 무술로 단련됐으면 그냥 한 방 치니까 죽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정말 나는 쓰레기라고, 미디안의 양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아는 사람을 부르시고 씁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으면 두려움이 몰려와요. 모세가 죽고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 얘기는 뭐예요? 두려워 말라, 노하지 말라,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그래서 인생을 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나아가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비행기표 끊을 때 정말 공항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 목표가 뭐였냐면 최소한 공항에서 보내는 시간을 짧게 하자. 그래서 여러 에어라인을 뒤지다가 콜롬비아 국영 에어라인, 아비앙카, 거기가 공항에서 1시간 반, 1시간밖에 안 지내게 완전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키토에 도착해서 12시 50분 비행기를 타면 바로 월요일 날 3시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데 한 15시간, 16시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보통 몇 시간 걸렸어요? 24시간, 25시간 이렇게 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비행기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좀 일찍 출발했잖아요. 이번에는 4시에. 모르세요? 일찍 출발했어요. 주먹밥 싸가지고. 조금 늦게 출발할 때는 김밥 쌀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일찍 출발하니까 주먹밥. 근데 주먹밥이 더 맛있더라고. 근데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바로 사인이 탁 뜨는 거예요. 딜레이드. 근데요, 거기 도착해가지고 1시간 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딜레이 되면 어떡해요? 근데 왜 걱정을 안 했냐면, 같은 에어라인인데 기다려주겠지, 설마. 지네들이 딜레이 시켰는데. 그리고 아무 걱정 없이 그냥 편안하게 내렸어요. 딱 내리니까 그 앞에 그 직원들이 딱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구나. 가까이 딱 가서 저 티켓을 주길래 딱 봤더니 그때가 8시 반이 몇 시였죠? 그때 거의 도착하니까 한 9시 됐나요? 9시 반인가 그랬는데 오후 4시 비행기인 거예요. 또 6시간, 7시간.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우리 놓고 갔대요, 벌써. 간 거예요. 그 참 시작부터. 근데 제가 그거 예약했잖아요. 물론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책임이 아닙니다. 근데 마리아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목사님, 내가 오랜 경험으로 아비앙카는 아니에요. 코파 타고 갑시다.
바 타고 갑시다. 계속 그랬거든. 근데 이번에 한번 트라이해보겠다. 그런 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죄책감이 막 몰려오면서 미운 거예요. 그 에어라인이 미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기꾼들, 비행기 기다리는 시간 짧게 만들어 놓고, 그 티켓 사게 해놓고, 예. 덜렁 준 게 뭔지 아세요? 예. 밀 티켓 하나 딱 주더라고요. 그것도 햄버거 두꺼운 거 못 사먹고, 치즈버거 요만한 거, 얇은 거 하나 사먹는 거, 그 밀 티켓 하나 주고, 땡! 얼마나 막 화가 나는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 팀원들한테 막 그 에어라인 상대로 화가 나 있으면 그 화가 다 팀에 미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 제 속에 있는 이 미움을 어쩔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이 도와주세요라는 그 고백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멈추질 않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고백이 멈추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예. 지난주에 그러셨죠? 안 그러셨어요? 막 불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저절로 나오잖아요. 막 불 막 나고. 예? 근데 불 꺼지면 그냥 하나님 도와주시거나 말거나 내 삶은 편안하니까. 예. 편안하니까. 그래서 막 기도해서 하나님 이 미움을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에어라인 컴퍼니를 용서해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맨날 그 얘기해. 맨날 그 얘기. 레파토리가 똑같아. 맨날 용서하라고. 보상이라도 해주고 용서하라고 그러든지. 근데 여러분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주의 말씀 복음 들고 나아가는 그 순종의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비행기 탈 때 마리아 목사님이 슈퍼바이저 만나가지고 막 내가 항의를 강하게 해보겠다고 그러시길래 손 딱 붙들고 Let us forgive them. 그랬어요. 그랬더니 쿨하세요. 오케이! 그러고 같이. 여러분, 오늘 본문 쭉 읽으시면서요, 특히 직분을 맡으신 분은 그런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못해요. 저는 돈을 너무 사랑하고요. 저는 흠이 너무 많고요. 우리 가정도 엉망이고요. 정말 하나도 이 말씀에 근거한 나의 온전한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 저 직분 때려칠래요. 이렇게 가면 잘못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그 흔한 국회의원 한 명도 모르고, 나는 왜 이렇게, 저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누구누군데 그러면 어이구 오셨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타이틀도 없고, 그 흔한 백만장자도 우리 교회는 없고.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완벽함을 원하신 이유, 갈등을 통해 축복하시기 위해. 첫 번째가 뭐였죠? 왜? 100%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 갈등을 통해 축복하시기 위해. 크리스찬의 갈등은 필수예요.
옵션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내 속에 신앙의 갈등이 없다는 건 예수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는 건요, 내 삶을 돌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영어로 모니터링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삶을 모니터링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 항상 뭐가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그걸 읽으며 내가 지금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나? 내가 진짜 양을 잡아먹는 먹사냐, 목사냐? 네. 내가 정말 교회를 망치는 잡사냐, 직사냐? 이거 모니터링 하라고 말씀 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돌아보는 것을 회피하기 때문에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신전에 사자가 되는 건 쉬워요. 돈만 있으면 돼요. 성형수술만 하면 돼요. 아이고 목사님, 성형수술하는 것도 어려워요. 돈 많은 것도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여러분, 교회의 직분 맡은 자가 되려면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갈등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셀프 모니터링을 허락해 주십니다. 요즘 회사들이요, 망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모릅니다. 망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게 뭐예요? 셀프 모니터링이에요. 여러분, 커스터머 서비스 전화하면요, 바로 전화 와요. 네. How was our service? If it was excellent, press 1. 이게 뭐예요? 셀프 모니터링이에요. 세상 회사들도 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말씀 속에 셀프 모니터링이 꺼지면 망하는 거예요. 네.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이 여기 강단 뒤에 이 거울이 왜 있어요?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네. 저 거울이 왜 있을까요? 질문을 다시 던졌어요. 그랬더니, 혹시 목사님, 작정기도 이런 거 할 때, 기도할 때 이걸 여기다 옆에 딱 놓고, 누가 기도 많이 하고 가나, 늦게 빨리 누가 그냥 찬양하라 내용나 끝나자마자 확 나가나, 요거 보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요거. 예. 문 딱 이렇게 해놓고. 예. 그래서 전 눈 감고 기도해요. 그래서요. 예, 기도할 땐 그 거울이 필요 없어요. 저거 왜 있냐면요.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세요? 예. 제가 목회 초기에 예배 끝나고 나와서 딱 인사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누군지 아실 거예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예배는 설교 하나도 안 들어왔대, 머리에.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넥타이가 삐뚤어져가지고 그거 쳐다보느라고 말씀 하나도 못 들었대. 이게 이해가 되시는 분은 그런 캐릭터신 거예요. 눈앞에 뭐가 정돈이 안 돼 있으면 다른 거 신경을 못 쓰는. 근데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분은 뭐 넥타이 삐뚤어졌다고 말씀이 안 들려. 웃기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다. 한번 손 들어보라고 하고 싶네. 목사님 넥타이 삐뚤어졌으면 하나도 말씀이 안 들리는 분이 있나. 그래서 제가 강단 올라오기 전에 넥타이 삐뚤어졌는가 보기 위해서 저렇게 더 놓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기 눈에서 요 아래 20cm 밑에도 못 봐요. 누가 모니터링 해주지 않으면 모른다고. 그게 우리 죄인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분을 감당하며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니터링 해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모니터링, 그리고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말씀이 주는 모니터링, 그 모니터링이 꺼지지 않아야 내가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나단이라는 모니터가 꺼져 있었으면 다윗은 타락했습니다. 근데 나단이라는 모니터가 켜져 있어서 다윗도 살고, 아도니아가 반란 일으켰을 때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반란을 진압하셨어요? 누구? 나단. 그러니까 여러분, 모니터는 나를 저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모니터링이 켜져 있어야 그 신앙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정일 목사님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홍정일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정말 그분은요, 한국에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끼치시고, 옥하는 목사님, 또 양대 산맥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얼마 전에 인터뷰한 기사가 떴는데요. 뭐라고 고백하셨냐면, 나는 사꾼 목자였습니다. 나는 사기꾼 목사였습니다. 왜 그렇게 고백하셨나 그 기사를 읽어봤더니,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했는데, 나는 목회 초기 3년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2,000명이 되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내 목회는 사기꾼 목회였습니다. 후배 목사들 모아놓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냐면, 자아 성찰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요즘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기 전에 30분간 어제의 삶을 하나씩 되새겨본다. 내가 말로 상처를 준 적이 없는지, 그릇된 행동을 하진 않았는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진 적은 없는지, 회개하다 보면 끝이 없다며 회개는 곧 자아 성찰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나며 홍정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후배 목사가 셀프 모니터링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맡으신 분뿐만이 아니라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실 때 말씀을 보며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고백이 없어야 돼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셀프 모니터링 꺼져 있는 사람. 이런 농담이 있어요. 목사님들 지옥 가면 하루 종일 자기 설교만 듣게 한대요. 집사님들이 지옥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집사님들이 지옥 가면, 장로님이 지옥 가고 권사님이 지옥 가면 평생 자기가 잘한 것만 보여준대요. 섬기고 막 선교하고 막 이런 거 잘한 것만 보여준대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그걸 딱 보여주면 분노의 화신이 된대요.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내가 지옥으로 와? 내가 이렇게 잘했네 지옥으로 와? 막 그러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한대요. 여러분, 천국은요, 자기 의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셀프 모니터 카메라가 켜져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통해 자복이 나오는 지혜가 있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한 것 아니요 오로지 100% 주의 은혜요. 모든 영광은 주께서 받으시고 앞으로도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